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더욱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살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 거짓된 것,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셔서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더욱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욱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삶의 공고와 어려움과 역경 속에 계신 분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발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침륜에 빠진 자 있다면 더욱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를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주간에 인도의 전도 여행 중에 계신 이요한 목사님 그 일행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잃어진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더욱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의 각 교회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돌아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걸음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독 같이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8장 18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8장 18절입니다.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도 선교 중에 계십니다. 화요일 날 돌아오시는데 이번 2주 일정 중에 5번의 집회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또 몸도 많이 피곤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오시는 날까지 기억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8장 18절 내용을 읽었는데 그 이사야 7장에서 8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동맹해서 남유다라는 나라를 침략한 사건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연합군이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당시인데 그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자세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징조도 직접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라는 세력을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이사야 7장, 8장 내용입니다. 금방 읽은 18절 내용 속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본 구절에서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말씀할 때 이 표면적으로는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이사야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와 이사야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에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구절을 신약 히브리서 2장 13절에 인용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내게 주신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말씀한다고 히브리서 2장 13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틀림없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면적으로는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제목을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다라고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사야 7장, 8장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을 펼치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시대적인 배경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한 사건이 배경입니다.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남유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지역의 북쪽의 방어선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주변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 쪽이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왕의 마음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여기 나와 있는데 2절에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급작스런 그 상황 속에서 마음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큰 요동을 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삼림이 큰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처럼 마음이 크게 요동치는 그런 내용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큰 요동을 쳤을까요? 물론 눈앞에 닥친 예측하지 못한 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크게 기뻐하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당하게 되면 근심이라는 것이 오고 마음에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크게 요동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큰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요동칠 수 있고 마음에 잠깐 근심이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그리고 그 근심이 잠깐으로 끝난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린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죠. 예측하지 못한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내 주변에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예측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삶의 기초가 요동하는 것처럼 이런 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럴 때 아하스와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하스와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말씀들을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그런 갑자기 닥친 큰 어려움 속에 마음에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급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몇 가지 다시 읽어보면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그 상황 속에서 첫 번째는 삼가며 종용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보면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라고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큰 환경, 보이는 두 나라가 합쳐서 쳐들어온 큰 역경과 그 어려움 속에 그 보이는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그리고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끝부분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두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반드시 패할 것에 대한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행동과 처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가며 종용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치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이것이 세 가지 짧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기초가 요동하는 것처럼 큰 문제 앞에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삼가며 종용하라는 겁니다. 삼간다라는 뜻은 신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신중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죠.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도 생깁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더욱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병이 오죠. 그 병이 왔을 때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며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고 신앙이 더욱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 신중하고 더욱 주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하스 왕은 그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고한 상황에서 그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더욱 패역의 길로 향했다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선택했고 더욱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성경 역대하 28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접어두시고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이런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릴까봐 하나님께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삼가라고 신중해야 된다고 분명히 지적하시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죠. 그래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아람이 자기 나라를 쳐서 지금 쳐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아람의 신들이 아람을 도와줬으니까 자기도 아람의 신들을 섬기면 자기를 도와줄 거다라고 그 우상 숭배하는 쪽을 더욱 택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모습이 되게 하고 자신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망케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욕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 인생에 뜻하지 않은 환난을 겪을 때, 내 마음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을 겪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더욱 그 상황에서 삼가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겠죠. 신중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아하스는 공고한 상황에서 악을 쪽으로 기울어졌지만 다윗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시편 71편 14절입니다. 14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에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 욕과 수욕을 덮이게 하소서. 자, 어려운 상황이죠. 원수들이 쫓아오는 상황, 원수들이 그 영혼을 엿보는 상황. 그래서 멸하려고 하는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신중할 때, 신중함 속에서 더욱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나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 속에 성전에 올라가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마음이 요동치던 것이 가라앉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많이 겪고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욥과 욥의 아내를 비교해 보십시오. 욥은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아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에게 얘기하기를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올수록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먼저는 더 신중하고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용하다는 것은 요동치는 것과 반대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침착하고 그리고 일단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침착하고 잠잠할 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생길 겁니다. 이 성경 곳곳에 잠잠하고 신뢰하라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 있고 역경 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지 않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종용하지 않으면 마음에 크게 요동칠 수 있고 거기서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라 라는 말이 종용하라 라는 말하고 비슷한 표현일 겁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주셨다. 그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 징계 속에서도 종용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시편 39편도 보겠습니다. 39편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제약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다윗이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징벌을 내렸습니다. 다윗의 집에
그 아들끼리 칼부림이 났죠. 그리고 다윗이 왕위를 빼앗겨서 쫓겨가는 불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앞에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고 요동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혹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종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잠잠할 때 거기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 요동치는 것부터 가라앉혀야 되겠죠.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5절 6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1절 2절하고 5절 6절 사이에 차이 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 납니까? 똑같은 게 반복됐죠. 똑같은 말씀이 반복됐는데 차이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크게라는 단어가 2절에는 나오고 6절에는 크게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2절에는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절에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먼저 시작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습니다. 먼저 종용하고 그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그 요동치는 마음부터 가라앉히고 잠잠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크게 요동하는 것에서 점점 더 그 요동치는 것이 줄어들게 될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자,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이 여리면 크게 요동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크게 요동하는 것이 뒤에 가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요동함이 없이 바로잡히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무슨 멍에를 매셨습니까? 환난의 멍에를 주셨다면 그 속에서도 잠잠해야 되고 징계의 멍에를 주셨다면 그 속에서도 잠잠해야 되고 나의 삶 속에 십자가의 멍에를 주셨다면 그것도 잠잠해야 되고 그리고 고난의 멍에를 주셨다면 그것도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직분의 멍에를 메어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잠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삼가며 종용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아하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속에 마음이 크게 요동칠 때 첫 번째
떠올려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삼가며 종용하라. 두 번째는 보이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세력 때문에 마음에 낭망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예상치 못한 환경, 자기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생기면 그 보이는 환경 때문에, 바로 아하스와 백성들이 그 보이는 세력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눈에 벌어진 환경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치 말라. 자, 사람이 봤을 때는 강한 세력입니다. 도저히 이기지 못할 강한 세력이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볼 때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의 차이죠. 사람이 볼 때는 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금방이라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큰 세력일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아세요? 네. 이제 오래전 세대는 알 건데 시골에 그 재래식 부엌액을 뗄 적에 불을 이제 모으는 그 나무로 만든 부직갱이 있잖아요. 그 부직갱이가 얼마나 볼품없고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큰 세력일지라도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강한 세력 앞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낭망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 그 보이는 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 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력 앞에, 보이는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낭만과 좌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는 길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이 비록 강대할지라도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세력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강대한 세력하고 비교하면 틀림없이 그 강대한 세력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가나안 강대한 족속하고 비교하면 가나안 강대한 족속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해고한 내용을 보면 자기 속에 계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녀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기름진 땅은 맞더라. 그런데 그 땅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더라.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더라.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눈에 보이는 세력하고 자기들을 비교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메뚜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말했는데 두 사람은 틀린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자신을 비교한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시편 9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주를 의지한다고 하셨냐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더욱 알아갈 때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1장 말씀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학대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기억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우리를 위로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더욱 체험해 갈 때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서 보이는 환경과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사야 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체험 속에서 더욱 알아갈 때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두려워하며 놀랄 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놀랄 자를 삼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자로 삼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아가고 그를 의지하는 분에게 주실 축복은 그분이 나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고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큰 문제가 내 삶 속에 벌어졌을 때,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이 요동칠 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죠.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신 메시지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결국은 세워지고 굳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행하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믿을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앞에 믿으면 구원이라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죠?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집니다. 교회에 대한 지식을 알고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교회의 뿌리를 박으면 그 안에서 굳게 세워집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자, 복음이라는 그 내용을 믿고 그 위에 굳게 세워지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집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이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할 수 있는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뿌리를 바른 곳에 박아야 됩니다. 뿌리를 잘못된 곳에 박으면 안 되겠죠. 식물을 심으면 식물에 싹이 먼저 납니까? 뿌리가 먼저 납니까? 농사 안 지어보셨구만요. 예. 싹이 납니다. 첫 번째 싹이 나고, 그 싹이 성장하기 위해서 땅에 뿌리가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싹이 났다면 그 싹이 성장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곳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그 교회 안에 나의 뿌리를 바르게 발 때 거기에 세워지면 열매가 맺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때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혼자가 아니죠. 두세 사람.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된 그 무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결혼할 때만 필요한 구절이 아닙니다. 거기 두 사람은 부부를 얘기하는 동시에 신앙 안에서의 두 사람입니다.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한 명씩 안 내보고 두 명씩 짝지어 내보냈을까요? 두 명씩 짝지어 내보낸 이유는 두 명이 합심된 더 큰 힘이 나오고, 혼자 있을 때보다 두 사람이 있을 때 훨씬 유혹을 적게 받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합심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생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개인주의 성향이 있고, 그리고 워낙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지식을 알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그 안에서 바른 공급을 받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반대로 하면 믿으면 반드시 굳게 선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잠언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이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리바람처럼 큰 어떤 폭풍과 환란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죠.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의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그 중에 하나가 굳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영생을 얻고 부끄럽게 되지 않죠. 믿음은 굳게 세워집니다.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 그랬는데, 믿음은 그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방패와 같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며, 믿음의 방패를 가졌을 때 악한 자, 바로 사탄에게서 오는 불나살이죠. 넘어뜨리려고 오는 불나살을 막고 그 유혹의 화살을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방패와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닻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배가 있을 때 그 배는 작고 물은 큽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 위에서 배는 마음대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 흔들리는 물보다 더 견고한 바다 속에 땅에다 뿌리를 박았을 때, 닻을 내렸을 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영혼의 닻을 가진 자입니다. 어디에다 뿌리를 박았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견고한 하나님에게다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닻을 가진 자와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자와 같습니다. 즉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죠. 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요동칠 때, 큰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당황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 3가지. 첫 번째는 상가며 종용하라.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겁니다. 굳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이사야 7장을 다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그 하나님이 두 나라를 반드시 패하게 해줄 것이니까, 그래서 65년 내에 나라가 망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믿으라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부터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조를 직접 주셨어요. 2가지 징조를 주셨는데, 하나는
두 나라가 패하게 될 것에 대한 그 당시의 징조를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아하스 왕의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징조를 그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허락하셨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서까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죠. 구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무엇을 구하든지 보여주셨을 겁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떤 징조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시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겁니다. 처음부터 믿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징조를 친히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14절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이사야의 아들을 징조로 줬어요. 이사야가 동침하면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두 나라가 패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으로 이사야의 아들을 징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난해하게 보이는 내용인데 14절은 예수님 구세주에 대한 징조고 15절부터 17절은 이사야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가 그랬을 때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그 말이죠.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그래서 지금 침략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왕이 패하게 될 거다.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랬습니다. 8장 1절을 제가 또 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지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이사야의 아내죠.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두 아이가 여기 마알살렐 하스바스 이 뜻이 이제 노략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성장하기 전에 다메섹 아람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앞에 그 노략물이 옮기게 될 거다. 그들이 두 나라가 패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틀림없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아들이 있었죠. 그 마알살렐 하스바스 그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죠? 말씀대로 징조를 주신 것도 분명히 들었죠? 그리고 두 나라가 피하는 것을 그 시대에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 스알야숲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앞에 갈 때 이사야의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가게 했어요. 이사야 7장 앞부분에 보면 3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이 같이 아하스 왕을 만났죠. 이 스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침략해서 남유다에서 12만 명의 군대를 죽이고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들을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어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게 역대하 28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오뎃이라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온 것에 대해서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결국은 다시 돌려보내는 그 일이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두 나라가 반드시 피하게 될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징조도 줬고 그리고 징조대로 두 나라가 패했죠. 그리고 돌아오리라는 이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 그 아들도 징조입니다. 그 약속대로 실제로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것을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목격하고 실제로 그 삶 속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믿지 않았을지라도 돌이키고 바로 구세주에 대한 약속은 믿어야 됐죠. 그런데 구세주에 대한 약속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이는 그 당시의 징조고 14절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한 징조입니다. 7장 14절 보겠습니다. 7장 14절 다시 같이 읽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것은 이사야의 아내가 아니에요. 여기 처녀는 왜 그러냐면 이사야의 아내는 처녀가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을 대동하고 아하스를 만났죠. 이미 이사야의 아내는 자식을 낳은 상황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아들을 대동하고 가게 했을 겁니다. 징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오해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대동하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기 처녀는 바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나 먼저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비록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직접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니 훨씬 이전에 창세기부터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징계하시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사탄에게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처녀 탄생을 이미 에덴 동산 밖에 추방되어 있는 인류 역사 초기부터 이미 언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사야 시대 아하스 왕 당시에 다시 추가로 다시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실제로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를 받았지만 구세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라는 징조 중에 하나가 그분의 처녀 탄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를 받으셨다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씨를 받으면 그것도 죄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으로 들어오시기는 하시는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니까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시게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약속되어 있었고 구약에 재차 강조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마리아 깜짝 놀랐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이다. 그것이 천사와 마리아에 대하였습니다. 분명한 건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징조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바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징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두 나라가 패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상황에서 아들을 징조로 주고 또 잡혀가지만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틀림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걸 약속해 주신 것을 아하스와 백성들이 보고 듣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의 구세주,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세주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단지 그걸 믿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세주가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성경의 많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고 알면서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을 믿는 것도 다 허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이런 많은 징조들을 믿어야만 또 구세주가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집회 메시지 내용 속에 앞에 수많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이유 자체가 바로 그 이후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하스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이사야의 아들들을 보면서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징조를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그의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 속에 큰 어려움을 겪었죠. 바로 아시리아가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그 엄청난 환경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적장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죠.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 하나 안 쏴고 이기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경험 속에 병이 들어 죽게 됐죠.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줬죠.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삶 속에 놀라운 건 그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삶 속에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히스기야 삶 속에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37장 내용 자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38장 1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런 적이 쳐들어와서 적이 다 섬멸되는 그런 환경을 겪고 그 즈음에 병들어 죽게 되는
병이 들어서 죽음 앞에 다다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9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제 그 병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낫게 됐죠. 그래서 그 낫게 될 즈음에 기록한 내용인데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자, 히스기야가 그런 두 가지 자기 삶 속에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히스기야가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뭘까요? 그것이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났죠. 그래서 19절에 이 산자는 육신적으로 산자뿐 아니라 영혼이 살아난 자에 대한 메시지죠.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깨달은 내용을 정말 자식에게 이제 전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힘든 역경을 줄 때 먼저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하스와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속에서 자기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은 입장에서도 내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그 속에서 내 영적인 문제를 진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안하면 그냥 무디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비바람이 칠 때,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자기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처져 있고 태보되어 있으면 그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땅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하고 함께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냐가 절대적입니다.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겼죠. 함께 할 때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기어코 이겼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패전하는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다는 걸 늘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갈 때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문을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틀림없이 함께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계시고 우리 속에도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떠나지 않죠?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할 때 시기하신다 그랬죠? 떠나신다고 안 했습니다. 슬퍼하시고 시기하시고 탄식하시지만 내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무엇인가 이유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그 상황도 참아보고 주님께 맡길 마음이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하스와 백성들을 위해서 징조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아하스는 그 사실 자체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징조를 보면서도 종교가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조를 보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구별된다는 증거고 그리고 바로 우리 구세주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8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찾으셨으면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13절 뒷부분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래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여기서 아까는 표면적으로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들을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14절에 말하는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20장을 보면 이사야 20장 내용에 결국 아수르를 의지하면 결국 아수르에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애굽 사람들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징조로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했습니다. 바로 이사야는 자기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님으로 인해서 바로 아수르를 의지하면 결국 그들이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 아수르를 의지하면 미래가 나의 모습처럼 될 거다라고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벗고 다닌 건 아니겠죠. 속옷은 입었을 겁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니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수치됨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에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 스알야숲은 붙잡혀 가지만 결국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된다는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알살렐 하스바스도 바로 두 나라가 아수르에 패하게 된다는 그 시대의 실제 징조와 예표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징조와 예표의 사람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그 시대에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것을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땅을 사게 했어요. 왜? 반드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거라는 징조로 그렇게 하게 한 겁니다.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호세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타락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호세아로 말미암아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고멜이라는 부정한 여인을 호세아는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을 구원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줄 것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멜이 결혼했는데 자기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집 나갔죠. 다른 남자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다시 쫓아가서 값을 주고 사와서 다시 아내로 삼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끝까지 범죄하고 타락해 가도 하나님은 따라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에 대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로 그렇게 삶을 살게 했어요. 호세아는 그 시대의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구원과 심판의 징조와 예표였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삶을 얻을 거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에 대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 시대에 노아의 삶이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와 예표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삶 속에 하신 가르침과 그분이 하신 기적,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승천, 이 모든 것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은 징조와 예표의 분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겠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징조와 예표의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이 세상에 증거하는 징조와 예표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언행이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된다고 하는 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징조와 예표의 사람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잠깐만 더 보죠. 15장 9절입니다. 역대하 15장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유다뿐 아니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다른 지파 사람들도 남유다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여기다 넣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에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에녹이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심을 직접 봤을 겁니다. 아사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봤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나와서 하친을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그 약속이 우리 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표와 징조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십자가를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직접 받았다는 걸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징조와 예표의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는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내세,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내세를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에 거했습니다.
자기 견고한 집을 짓지 않고 살았죠? 영원한 내세를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모든 것을 갖췄는데 왜 집을 짓지 않고 텐트만 짓고 옮겨 다닐까? 저 사람이 영원한 내세를 믿고 있다더니 진짜네. 그 삶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은행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예표와 징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쌓아만 간다면, 이 세상에 탐욕을 품고 이 세상에 욕심만 부린다면 결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내세가 있다는 걸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인해서 바로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세가 있다는 걸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는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생명이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사망과 생명의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삶으로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걸 더욱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삶을 고집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심판이라는 걸 우리 삶을 바르게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망과 생명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삶으로서 증거하는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징조와 예표의 사람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이 징조와 예표의 사람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지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더더욱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더욱 결심하고 마음에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이 능력으로 띠띠워 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더욱 귀중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므로 주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지지 않도록, 또 잘못된 것은 곧게 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256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성북 종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북 종로 직장인 전도 집회가 있고요. 죽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 주 집회가 없습니다. 수양회 전도인 수련회 때문에요. 그렇게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폐 휴대폰을 수거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이웃사랑 그 판매 수익금으로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폐 휴대폰을 수거합니다. 그래서 당 교회에도 협조를 지금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폐 휴대폰을 집에 있는 대로 가지고 계신 대로 좀 수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일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 그리고 또 11월 29일 일요일에 집회를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3층 정문에 우리가 폐 휴대폰 수거함을 설치하겠습니다. 관양 2동 우리 이 교회당이 소속된 동회에서 협조 공문이 있으니까요.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권 판매를 이제 앞으로 내주부터는 본당 1층 공개 공지 판매대에서 판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식당에 식탁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공간이 없어서 또 위생적으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공개 공지에서도 하고 식당에서도 하고 다음 주부터는 공개 공지 판매대에서 판매를 하니까요. 거기서 식권을 사가지고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계획된 월요 직장인 모임이 광고가 누락됐습니다. 내일 월요 직장인 모임이 예정대로 있습니다. 오늘은 대청소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와 같이 청소를 임하게 되는데요. 비산교구에서는 본당 및 교육원 전체 거미줄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 임무가 변경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미리미리 이미 광고한 대로 전부 좀 교회당 대청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